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생 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마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관심도 1, 2, 3위는 건강, 경계,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라 순위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해 관심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뿐인 자기 몸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위 그리고 명예를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말 황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교수로 학장까지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퇴임 후에 상당 기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병환이 생겨서 입원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1인실을 입원하였으니 환자로서는 형편이 꽤 좋은 케이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환자분이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간병인 아줌마입니다. 건강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러실까 싶어서 안쓰러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건강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좋다거나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서 먹습니다. 의학상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약국이나 병원 가면 자기 병세에 대해 척척 말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나치면 심한 경우에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 아닌 병에 걸리기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병에 걸린 것은 아닌데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해 지나친 관심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육체 건강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혼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건 아주 큰 손해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복된 인생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혼 건강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 있더라도 포기할 게 없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생 만사가 영혼의 건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기도문 이전에 인생의 공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건강은 인생 만사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생의 삶인 바로 영생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혼 건강이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을 갖추면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능력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육체의 건강에 유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 첫째는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인생길에는 항상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방황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다도 귀한 게 지혜라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그분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지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직접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그는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더라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담대한 용기가 있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용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용기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용기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결핍되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으면 그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KFC 창업자인 케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KFC 식당에 가면 흰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모형입니다. 그는 65세가 되어서 사업에 실패했고 아내도 떠나버리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모일프이 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함과 충격 속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매일 자살할 생각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래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에 익은 소리라 따라가 보니까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이 많은 여인이 강단 앞에 엎드려 찬송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 찬송은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는 그 옆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어린 시절 신앙 다 까먹어 버렸어요. 돈 벌고 혈안이 되었다가 이제 주님 품이 그리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실컷 울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였어요. 나중에 의사가 보더니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그 아이디어는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압력밥솥을 갖고 다니면서 치킨을 튀겨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홍도가 아주 좋았어요. 식당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74세가 되던 해에 미국과 카나다 전역에 6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에 수많은 매장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날 정도로 많은 것을 거뒀어요.
그는 75세가 되자 사업을 넘기고 선교 사업, 자선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재단을 세워서 90세 임종 직전까지 그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실에 불러가 3년 과정 속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식민지 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관리로 등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 하려고 교육 과정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 우상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육적 쾌락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강강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식민지 출신 비교육생이 자칫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성결을 지키려는 일념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채식만 하게 돼요. 식민지 출신, 바로 그로부터 3년 후 졸업하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그들에게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로 등용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결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낮 오후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기구하고 고달픈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은 영생을 얻었고 그 영혼이 기쁨이 샘솟는 축복으로 바꿔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신령한 생수, 영생에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기쁨을 체험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인이에요. 놀랍게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전도하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슬픔이나 그의 흔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온통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곧 신령한 기쁨이 있어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영적 능력들을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이런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사리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성공한 후에는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건강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풍성히 받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 건강 문제에는 유전, 감염, 사고의 변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혼과 육체가 합의를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 사이에는 언제나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양약은 보약을 가르쳐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보약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면 보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야구 감독이었던 김인식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프로야구팀 여러 팀을 거치게 되었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는 덕장으로 유명합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인적,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진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키지 아니하고 재기할 때까지 격려해주고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멋지게 재기한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공장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승패가 열리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부진한 선수들을 품어주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냉정한 승부 세계에서 극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눈물이 나고 회개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며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인과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결과 한 달 만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부인은 40년 동안 정말로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이 감독님은 40년 동안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되어서 시원한 녹차차로 대신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뇌경색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기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요청을 받고 어느 환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환자는 중풍병으로 30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무디는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환자의 방 안에서 천국을 보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오세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건강은 얼마나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증진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해요. 악독, 사악함, 기만, 속임수, 의식, 위선, 비방, 험담,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입었던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독소예요. 그리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사자와 같은 그 맹수도 작은 병균 앞에 주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섭취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유지되고 영혼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 건강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갓난 아이가 젖을 떼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빱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젖을 열심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체 건강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식욕입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건강합니다. 반대로 식욕이 떨어지면 병들어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하려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나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몇 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육체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출세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영혼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이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 건강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영혼 건강이 먼저이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건강이 먼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건강을 유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영혼 건강함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능력, 육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결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건강을 유지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이 있는데 먼저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영혼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